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가득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삶을 갉아먹는 달콤하지만 위험한 독과 같은 생각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손을 움직여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히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사역에 동참입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속삭여 본 적 없으신가요? 그냥 좀 기다리면 재정 문제가 저절로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부부 관계도 회복될 거야. 언젠가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이겠지. 하지만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오래 기다려 오셨습니까? 다음 달은 괜찮을 거야라고 수없이 되뇌었던 그 다음 달이 얼마나 많이 스쳐 지나갔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들은 이전과 다름없이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은 채 아무런 변화 없이 흘러가지 않았나요?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무언가가 변하기 전까지 여러분을 둘러싼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동적인 상태에 오래 머물수록 우리는 망가진 상황을 정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움직임을 미룰수록 우리의 영혼은 안주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행동이 습관이 될 수 있듯 기다림 또한 무서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어요. 저는 그 믿음이 참 귀하다고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멋진 믿음이네요. 그래서 어떤 발걸음을 내딛고 계신가요? 그분은 잠시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믿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쌓아 올리지 않는다면, 선포는 하면서 자신을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기다린다고 하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믿음에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주차된 차에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만 계속 밟는 것과 같습니다. 소리는 요란하지만 단 1cm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강제로 그분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안락한 지대에서 억지로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마법처럼 당신 앞에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시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움직임과 동역하십니다. 그분은 순종 위에 숨결을 불어넣으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손에 올려놓은 것을 몇 배로 불려주십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이 무언가를 그분의 손에 올려놓아야만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당신의 아픔을 되새김질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목적을 다시 세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을 무너뜨렸던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을 세워줄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낡은 변명들을 반복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원하는 삶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의 삶에 들어와 그 일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멘토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당신의 참여 없이는 그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정체를 영적인 것으로 포장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은 게으른 방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준비하고 세우고 씨앗을 심고 자신을 연단하고 추구하고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소파에 누워 운명이 문을 두드려주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걸음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시간의 구속자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이 온전히 내어드리는 시간만을 구속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남자는 무려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얼마나 오래 아팠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말해, 너의 치유에 대한 책임을 질 의향이 있느냐? 연못물을, 군중을, 너의 상황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일어나 걸을 준비가 되었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변화를 강제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라도 시작하십시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불리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변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화, 당신의 치유, 당신의 돌파구, 이 모든 것은 기다림을 멈추겠다는 당신의 결정 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개인의 책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며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며 주권자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의 성장이 수동적이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꼭두각시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그분이 은혜를 주시면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분이 문을 여시면 당신은 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분이 씨앗을 주시면 당신은 땅을 갈고 물을 주고 지키며 그것이 꽃 피울 때까지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역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들으셨습니까? 기다리라가 아니라 이루라입니다.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지만 우리의 변화는 참여를 요구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성장은 매일 새롭게 내려야 하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를 위해 동산을 경작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노아에게 홍수의 경고를 주셨지만 노아는 판자 하나하나를 직접 이어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다윗은 여전히 거인 골리앗과 싸워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참여를 통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준비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저 일자리를 위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그저 돌파구를 위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저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다시 세우고 섬기는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믿음과 공상을 혼동합니다.
믿음은 그저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이 바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 방주를 짓던 노아의 행동이 믿음입니다. 목적지를 모른 채 짐을 싸던 아브라함의 순종이 믿음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로 배에서 발을 내디딘 베드로의 용기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움직이는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움직임은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일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는 종종 영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당신이 희망 뒤에 숨는 것을 멈추고 믿음을 활성화시키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을 당신의 몫을 시작하십시오. 순종하고 계획하고 세우고 용서하고 글을 쓰고 지원하고 그 자리에 나타나십시오. 당신의 다음 행동이 당신이 준비되었음을 하늘에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몫을 해주시지 않을 것이며 당신 또한 그분의 몫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당신의 몫을 꾸준히 신실하게 희생적으로 감당한다면 그분은 언제나 그분의 몫을 행하실 것입니다.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모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변화를 원하는 것과 변화 속을 걷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당신의 소망과 운명 사이에는 조용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바로 당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납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주저앉게 만드는 걸까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지겹다고 말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해답은 항상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기회나 돈, 인맥, 시간의 부족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내면에 있습니다. 두려움, 변명, 안락함, 수치심, 게으름, 자기의심. 논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올가매는 작은 거짓말들입니다. 잠언 2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우리는 상상 속에 장애물을 만들고 두려움을 부풀려서 그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실제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완벽한 상황을 계속 기다린다면 당신은 잠재력을 품에 안은 채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두려움은 도둑이며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목소리에 오래 귀 기울이면 당신은 자신의 정체를 합리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지혜라고 부르고 조심성을 분별력이라고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상상 속의 사자는 무엇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당신을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순종에 연결된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돌파구 저편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그 안락함이라는 지대, 그것은 평화로 위장한 관입니다. 안전하게 느껴지지만 당신의 비전을 서서히 죽이는 덫입니다. 감사는 안주가 아닙니다. 감사는 당신이 가진 것을 충실히 관리하면서 더 많은 것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수치심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가 이름표처럼 당신을 따라다닙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꺼이 나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살인자였지만 한민족을 이끈 모세처럼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라합처럼
주님을 부인했지만 불같이 복음을 전한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수치심이 당신을 가두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실 때 당신의 연약함까지 이미 계산해 넣으셨습니다. 미루는 습관, 그것은 목적을 죽이는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내일 해야지라고 계속 말하지만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과업을 미루는 매일, 당신의 변명은 강해지고 당신의 추진력은 약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당신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맞설 수 없고, 맞서기 전까지는 바꿀 수 없으며, 바꾸기 전까지는 당신의 삶은 계속 같은 굴레를 맴돌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입니다. 당신의 책임입니다. 이 굴레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통과하는 것입니다. 남 탓이나 지연을 통해서가 아니라 담대하고 신실한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기를 거부한다라고 선포하는 용기를 통해 가능합니다. 변명을 파괴하십시오. 낡은 변명들은 지혜나 신중함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그것들은 똑같은 자리에 머물기 위한 정교한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경험이 부족해서, 상황이 안정되면, 어쩌면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닌지도 모른다는 생각들. 하지만 당신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당신의 때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그 문을 향해 움직이기 전까지는 열린 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변명을 계속하는 한 당신은 자신의 기능장애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덮어두고 있는 것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변화는 새로운 장소나 새로운 월급, 새로운 관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명은 새로워지기를 거부하는 마음 속에 삽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 믿음이 아닌 두려움에 굴복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신뢰하고 걸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당신은 순종하기 위해 완벽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걸음을 내딛기 위해 전체 그림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첫걸음을 뗄 만큼의 믿음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길러낸 환경을 반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렸던 모습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음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 이상 부모님이나 과거의 인연, 경제, 타이밍, 심지어 사탄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안을 들여다보고 이를 바라볼 때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점검하기 위해 안을 들여다보고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에 맞추기 위해 이를 바라보십시오. 변명을 확인했다면 그것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쫓아내십시오.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당신의 사고방식이 바뀔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그 어려운 일을 하십시오. 당신은 변명을 보호하거나 미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죽어야 다른 하나가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신념 체계가 아니라 행동 체계입니다. 기적을 보고 싶다면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움직일 만큼 불편해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 앓는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12년의 고통, 12년의 절망 속에서도 그녀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저앉아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부정한 자로 여겨져 누구도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절박함은 결단력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군중을 뚫고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은 내 능력이 너를 고쳤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믿음이 그 일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이미 거기에 있던 능력을 활성화시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존재하지만 당신이 움직이고 밀고 나아가고 손을 뻗을 때까지 당신의 삶에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기적도 당신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관성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순종은 결코 간과되지 않으며 인내는 하늘로부터 결코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나타나는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빚어지고 있습니다. 잠을 더 자고 싶은 이른 아침, 공황 상태 대신 기도를 선택하는 모든 순간 당신은 영적인 영토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십시오. 기도가 불법이 되었을 때조차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구절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다니엘은 위기가 닥친 후에야 규율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규율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힘은 지기가 아니라 습관에서 나왔습니다. 사자 굴에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그를 준비시킨 거룩한 습관에서 말입니다. 동기부여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습관을 세우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잠에서 깨자마자 휴대폰이 아닌 말씀으로 향한다면, 회의 일정을 잡듯 기도 시간을 계획한다면, 당신이 반복하는 것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형성합니다. 습관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습관을 세우는 것은 당신이 당신의 삶으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구조 없는 사랑은 단명하고 패턴 없는 열정은 쉽게 타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 하루를 정리하는 것, 식사를 계획하고 시간을 관리하는 것, 필요할 때 쉬는 것. 이것은 단순한 좋은 습관이 아니라 거룩한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잘 관리된 것에 복을 주십니다. 당신이 남몰래 쌓는 습관이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굳건히 서게 할 힘이 됩니다. 작은 것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반복되는 것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조차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 바로 그때 당신의 뿌리는 깊어지고 기초는 튼튼해지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량을 확장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시점에서는 더 많은 기도나 영감, 기회가 아니라 익숙한 것과의 거룩한 분리를 통해서만 성장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떠나라,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다음 단계는 현재 환경에서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당신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당신이 떠나기를 거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패턴, 해로운 친구, 제한적인 신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관계를 끊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건강한 정과 우리를 옭아매는 족쇄를 구분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데려가시는 곳에 비해 너무 좁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거리를 필요로 합니다. 사랑으로부터의 거리가 아니라 한계로부터의 거리입니다. 사람들로부터의 거리가 아니라 낡은 패턴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지만 나는 여기에 머물 수 없다고 말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안전한 곳에 머무르면
거룩한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저항은 당신이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치 있는 모든 것은 싸워서 얻어야 하고 세울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편안함, 일관성, 비판, 편리함을 대가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것은 당신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들으셨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입니다. 수확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인내입니다. 저항은 당신을 멈추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연단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포기하고 싶을 때, 압박감에 짓눌릴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내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유산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될 사람들이 있고 당신이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될 삶들이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걷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당신의 운명을 가속화하거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것은 사람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관계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목적에 물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의 부르심에 도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전환시키실 때 그분은 당신의 관계 또한 전환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출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실을 들으셨습니다. 당신의 삶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갇혀있지도 무력하지도 과거의 자비에 매달려 있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변화의 문 앞에 서 있고 그 문고리는 당신 쪽에 달려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들으셨습니까? 택하라. 당신의 미래는 우연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 내리는 결정들 위에 세워집니다. 훈련을 선택함으로써 생명을 택하십시오. 당신의 목적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생명을 택하십시오. 위기 때만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추구함으로써 생명을 택하십시오. 지금 당장 결정하십시오.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실제 계획을 세우고 실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세워야 할 습관을 선택하고 파괴해야 할 사고방식을 선택하고 재정비해야 할 인간관계를 선택하고 높여야 할 기준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삶이 저절로 고쳐지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일하겠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싸우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성장할 은혜를 주셨기에 제가 직접 그 변화를 강제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에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과거의 고통을 되새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어나 치유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겠습니까? 미루는 습관과 두려움의 굴레를 계속 용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잠재우고 믿음 위에 서시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구별되고 깨어나도록 자극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작게 머무르기에는 너무나 위대합니다.
거룩한 영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 되십시오. 나아가 세우십시오. 나아가 능력 안에서 걸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걸음과 결단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가득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삶을 갉아먹는 달콤하지만 위험한 독과 같은 생각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손을 움직여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히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사역의 동참입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속삭여 본 적 없으신가요? 그냥 좀 기다리면 재정 문제가 저절로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부부 관계도 회복될 거야. 언젠가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이겠지. 하지만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오래 기다려 오셨습니까? 다음 달은 괜찮을 거야라고 수없이 되뇌었던 그 다음 달이 얼마나 많이 스쳐 지나갔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들은 이전과 다름없이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은 채 아무런 변화 없이 흘러가지 않았나요?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무언가가 변하기 전까지 여러분을 둘러싼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동적인 상태에 오래 머물수록 우리는 망가진 상황을 정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움직임을 미룰수록 우리의 영혼은 안주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행동이 습관이 될 수 있듯 기다림 또한 무서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어요. 저는 그 믿음이 참 귀하다고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멋진 믿음이네요. 그래서 어떤 발걸음을 내딛고 계신가요? 그분은 잠시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믿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쌓아 올리지 않는다면, 선포는 하면서 자신을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기다린다고 하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믿음에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주차된 차에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만 계속 밟는 것과 같습니다. 소리는 요란하지만 단 1cm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강제로 그분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안락한 지대에서 억지로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마법처럼 당신 앞에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시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움직임과 동역하십니다. 그분은 순종 위에 숨결을 불어넣으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손에 올려놓은 것을 몇 배로 불려주십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이 무언가를 그분의 손에 올려놓아야만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당신의 아픔을 되새김질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목적을 다시 세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을 무너뜨렸던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을 세워줄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낡은 변명들을 반복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원하는 삶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의 삶에 들어와 그 일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멘토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당신의 참여 없이는 그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정체를 영적인 것으로 포장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은 게으른 방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준비하고, 세우고, 씨앗을 심고, 자신을 연단하고, 추구하고,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소파에 누워 운명이 문을 두드려주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걸음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시간의 구속자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이 온전히 내어드리는 시간만을 구속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남자는 무려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얼마나 오래 아팠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말해, 너의 치유에 대한 책임을 질 의향이 있느냐? 연못물을, 군중을, 너의 상황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일어나 걸을 준비가 되었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변화를 강제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라도 시작하십시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불리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변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화, 당신의 치유, 당신의 돌파구, 이 모든 것은 기다림을 멈추겠다는 당신의 결정 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개인의 책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며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며 주권자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의 성장이 수동적이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꼭두각시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그분이 은혜를 주시면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분이 문을 여시면 당신은 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분이 씨앗을 주시면 당신은 땅을 갈고 물을 주고 지키며 그것이 꽃 피울 때까지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역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들으셨습니까? 기다리라가 아니라 이루라입니다.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지만 우리의 변화는 참여를 요구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성장은 매일 새롭게 내려야 하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를 위해 동산을 경작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노아에게 홍수의 경고를 주셨지만 노아는 판자 하나하나를 직접 이어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다윗은 여전히 거인 골리앗과 싸워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참여를 통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준비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저 일자리를 위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그저 돌파구를 위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저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다시 세우고 섬기는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믿음과 공상을 혼동합니다. 믿음은 그저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이 바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 방주를 짓던 노아의 행동이 믿음입니다. 목적지를 모른 채 짐을 싸던 아브라함의 순종이 믿음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로 배에서 발을 내디딘 베드로의 용기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움직이는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움직임은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일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는 종종 영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당신이 희망 뒤에 숨는 것을 멈추고 믿음을 활성화시키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을 당신의 몫을 시작하십시오. 순종하고 계획하고 세우고 용서하고 글을 쓰고 지원하고 그 자리에 나타나십시오. 당신의 다음 행동이 당신이 준비되었음을 하늘에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몫을 해주시지 않을 것이며 당신 또한 그분의 몫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당신의 몫을 꾸준히 신실하게 희생적으로 감당한다면 그분은 언제나 그분의 몫을 행하실 것입니다.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모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변화를 원하는 것과 변화 속을 걷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당신의 소망과 운명 사이에는 조용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바로 당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납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주저앉게 만드는 걸까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지겹다고 말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해답은 항상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기회나 돈, 인맥, 시간의 부족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내면에 있습니다. 두려움, 변명, 안락함, 수치심, 게으름, 자기의심. 논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올가매는 작은 거짓말들입니다. 잠언 2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우리는 상상 속에 장애물을 만들고 두려움을 부풀려서 그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실제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완벽한 상황을 계속 기다린다면 당신은 잠재력을 품에 안은 채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두려움은 도둑이며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목소리에 오래 귀 기울이면 당신은 자신의 정체를 합리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지혜라고 부르고 조심성을 분별력이라고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상상 속의 사자는 무엇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당신을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순종에 연결된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돌파구 저편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그 안락함이라는 지대, 그것은 평화로 위장한 관입니다. 안전하게 느껴지지만 당신의 비전을 서서히 죽이는 덫입니다. 감사는 안주가 아닙니다. 감사는 당신이 가진 것을 충실히 관리하면서 더 많은 것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수치심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가 이름표처럼 당신을 따라다닙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꺼이 나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살인자였지만 한민족을 이끈 모세처럼,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라합처럼, 주님을 부인했지만 불같이 복음을 전한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수치심이 당신을 가두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실 때 당신의 연약함까지 이미 계산해 넣으셨습니다. 미루는 습관, 그것은 목적을 죽이는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내일 해야지라고 계속 말하지만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과업을 미루는 매일, 당신의 변명은 강해지고 당신의 추진력은 약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당신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맞설 수 없고, 맞서기 전까지는 바꿀 수 없으며, 바꾸기 전까지는 당신의 삶은 계속 같은 굴레를 맴돌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입니다. 당신의 책임입니다. 이 굴레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통과하는 것입니다. 남 탓이나 지연을 통해서가 아니라 담대하고 신실한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기를 거부한다라고 선포하는 용기를 통해 가능합니다. 변명을 파괴하십시오. 낡은 변명들은 지혜나 신중함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그것들은 똑같은 자리에 머물기 위한 정교한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경험이 부족해서, 상황이 안정되면, 어쩌면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닌지도 모른다는 생각들. 하지만 당신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당신의 때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그 문을 향해 움직이기 전까지는 열린 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변명을 계속하는 한 당신은 자신의 기능장애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덮어두고 있는 것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변화는 새로운 장소나 새로운 월급, 새로운 관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명은 새로워지기를 거부하는 마음속에 삽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 믿음이 아닌 두려움에 굴복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신뢰하고 걸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당신은 순종하기 위해 완벽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걸음을 내딛기 위해 전체 그림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첫걸음을 뗄 만큼의 믿음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길러낸 환경을 반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렸던 모습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음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 이상 부모님이나 과거의 인연, 경제, 타이밍, 심지어 사탄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안을 들여다보고 이를 바라볼 때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점검하기 위해 안을 들여다보고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에 맞추기 위해 이를 바라보십시오. 변명을 확인했다면 그것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쫓아내십시오.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당신의 사고방식이 바뀔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그 어려운 일을 하십시오. 당신은 변명을 보호하거나 미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죽어야 다른 하나가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신념 체계가 아니라 행동 체계입니다. 기적을 보고 싶다면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움직일 만큼 불편해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 앓는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12년의 고통, 12년의 절망 속에서도
그녀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저앉아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부정한 자로 여겨져 누구도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절박함은 결단력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군중을 뚫고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은 내 능력이 너를 고쳤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믿음이 그 일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이미 거기에 있던 능력을 활성화시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존재하지만 당신이 움직이고 밀고 나아가고 손을 뻗을 때까지 당신의 삶에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기적도 당신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관성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순종은 결코 간과되지 않으며 인내는 하늘로부터 결코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나타나는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빚어지고 있습니다. 잠을 더 자고 싶은 이른 아침, 공황 상태 대신 기도를 선택하는 모든 순간 당신은 영적인 영토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십시오. 기도가 불법이 되었을 때조차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구절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다니엘은 위기가 닥친 후에야 규율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규율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힘은 지기가 아니라 습관에서 나왔습니다. 사자 굴에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그를 준비시킨 거룩한 습관에서 말입니다. 동기부여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습관을 세우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잠에서 깨자마자 휴대폰이 아닌 말씀으로 향한다면, 회의 일정을 잡듯 기도 시간을 계획한다면, 당신이 반복하는 것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형성합니다. 습관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습관을 세우는 것은 당신이 당신의 삶으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구조 없는 사랑은 단명하고 패턴 없는 열정은 쉽게 타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 하루를 정리하는 것, 식사를 계획하고 시간을 관리하는 것, 필요할 때 쉬는 것. 이것은 단순한 좋은 습관이 아니라 거룩한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잘 관리된 것에 복을 주십니다. 당신이 남몰래 쌓는 습관이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굳건히 서게 할 힘이 됩니다. 작은 것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반복되는 것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조차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 바로 그때 당신의 뿌리는 깊어지고 기초는 튼튼해지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량을 확장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시점에서는 더 많은 기도나 영감, 기회가 아니라 익숙한 것과의 거룩한 분리를 통해서만 성장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떠나라,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다음 단계는 현재 환경에서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당신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당신이 떠나기를 거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패턴, 해로운 친구, 제한적인 신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관계를 끊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건강한 정과 우리를 옭아매는 족쇄를 구분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데려가시는 곳에 비해 너무 좁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거리를 필요로 합니다. 사랑으로부터의 거리가 아니라
한계로부터의 거리입니다. 사람들로부터의 거리가 아니라 낡은 패턴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지만 나는 여기에 머물 수 없다고 말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안전한 곳에 머무르면 거룩한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저항은 당신이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치 있는 모든 것은 싸워서 얻어야 하고 세울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편안함, 일관성, 비판, 편리함을 대가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것은 당신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들으셨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입니다. 수확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인내입니다. 저항은 당신을 멈추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연단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포기하고 싶을 때, 압박감에 짓눌릴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내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유산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될 사람들이 있고 당신이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될 삶들이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걷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당신의 운명을 가속화하거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것은 사람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관계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목적에 물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의 부르심에 도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전환시키실 때 그분은 당신의 관계 또한 전환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출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실을 들으셨습니다. 당신의 삶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갇혀있지도 무력하지도 과거의 자비에 매달려 있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변화의 문 앞에 서 있고 그 문고리는 당신 쪽에 달려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들으셨습니까? 택하라. 당신의 미래는 우연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 내리는 결정들 위에 세워집니다. 훈련을 선택함으로써 생명을 택하십시오. 당신의 목적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생명을 택하십시오. 이기 때만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추구함으로써 생명을 택하십시오. 지금 당장 결정하십시오.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실제 계획을 세우고 실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세워야 할 습관을 선택하고 파괴해야 할 사고방식을 선택하고 재정비해야 할 인간관계를 선택하고 높여야 할 기준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삶이 저절로 고쳐지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일하겠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싸우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성장할 은혜를 주셨기에 제가 직접 그 변화를 강제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에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과거의 고통을 되새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어나 치유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겠습니까? 미루는 습관과 두려움의 굴레를 계속 용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잠재우고 믿음 위에 서시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구별되고 깨어나도록 자극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작게 머무르기에는 너무나 위대합니다. 거룩한